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며 격려하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각의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지요. 어리면 어려서 문제고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가면서 먹어가는 것이 늙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가난한 것이 문제일 수 있고 또 부요한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문제일 수 있고요. 병든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잘 안 풀려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너무 잘 풀려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근데 어느 정도 기뻐한다고 합니까? 크게 기뻐한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할까요? 바울이 문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지금 캄캄한 그런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불려나가서 처형될지 모르는 굉장히 두렵고 심각한 가운데 지금 바울은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노년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마치고 나이도 이제 꽤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굉장히 크게 기뻐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기뻐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울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억하고 있고 바울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뻐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이겠지요.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 준다는 것.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점점 잊혀지기 마련이고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멀리 있으면 도움의 손이 그냥 빨리 그렇게 손쉽게 뻗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이미 벌써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연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을 위해서 뭔가 선교 헌금을 해야 될, 보내야 될 별로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늘 4장 15절, 16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것. 마게도냐의 첫성 이게 바로 빌립보였거든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다 착고에 차여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감옥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서 바울을 그렇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간수가,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책임자가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죄수를 돌보는 그 책임,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처음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떠날 때에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태 주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몇 번 도와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바울을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을 그래서 기도하고 도우며 또 선교의 후원을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바울 사역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면류관 같이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바울을 기억하며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궁핍해 있다. 내가 지금 부족해 있다. 내가 가난함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이런 거죠. 나는 가난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난한 처지에 있지만 그것을 나는 비관하며 한숨과 절망 속에 빠져 지내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며 감사하며 지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그는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때 그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게 부족한 것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전혀 그런 것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막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그 궁핍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느끼며 살고 미래를 앞당겨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살지만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관하며 한숨 짓고 절망에 빠져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자기의 그 환경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에 빠져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더 많고 더 귀하고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일이 잘 풀려집니까? 그것 때문에 기쁩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고 힘듭니까?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때를 따라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그 환경에 빠져 지내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능력, 그 방법, 그 비결을 바울은 가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나의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런지 몰라도 나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궁핍에 대하는 적절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풍부할 때는 풍부에 빠져 자만하고 나태하고, 부유함에 빠져서 부유함을 사용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 부유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웠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참 불편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풍부에만 빠져 살면, 갑자기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풍부해지면 여러분 또 그것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가난했다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 이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부를 가지고 갑질합니다. 횡포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졸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그는 알고 있고요. 풍부해서 그 풍부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도 그는 안다라고, 배웠다라고, 그런 방법과 그런 비결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일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배우게 되었던 그 방법,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갖게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바울은 피부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외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가 내 내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믿음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포도나무 10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는 맺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지금도 뭐 코로나, 그다음에 뭐 그 산불, 뭐 가난, 참 세계 곳곳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저 북극은 지금 막 빙하가 녹고 있고요. 때 아닌 막 뭐죠? 북극에서도 막 그 해수욕을 할 정도 막 이렇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까 봐, 환경 때문에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날까 봐,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우리는 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환경과 이런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함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식을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그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은 이 기쁨,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은 믿음이,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당연히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